할렐루야.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고 그다라의 손자며 구시의 아들이고,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의 후손인 것을 밝혀놓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요시야 임금인데, 이 요시야는 역시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몬이 죽고 난 뒤에 요시야가 8살의 임금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8살의 임금 되어 31년 통치하고 39이 되던 해에 그런 죽고 맙니다. 그가 8살의 임금이 되고 20살이 되었을 때 6년 동안 심의를 기울여서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까지 드리는데, 그래서 20살에 시작한 성전 수리가 6년 걸려서 26세 성전 수리를 끝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각종 우상을 재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며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놀라운, 형식은 엄청난 변화와 갱신, 개혁과 혁신의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 심령 속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특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시는 날, 그래서 고통과 황무, 파괴와 어둠, 심판의 날이 업습해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도 주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삶의 현장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매도하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거짓이 판을 치는 악이 난무하는 사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단지에 빠져 있었고 때로는 혼합 종교에 미쳐 있었으며 이를 성신을 찾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근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그들은 우상단지에 빠졌거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단지를 함께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문화를 세상으로 확산시킴으로 온 세상이 성결된 문화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이방의 패역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세상은 죄가 난무하는 사람 살기 힘든 세상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서, 니누에 이와 같은 주변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이런 잘못된 죄를 짓다가
사회가 부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요시야 시대의 딱한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 하나님께서는 왕족 스바냐를 불러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불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살피고 어떤 것을 제거하며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는 왜 생겼습니까? 스바냐 1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무별을 경배하는 우상단지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밀감 귀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혼탁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이 망가져버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심판을 받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인 방백들, 여기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 그런 권력을 가진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성결의 옷을 입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화되어 살아야 될 그들이 불신앙의 옷을 입고, 그래서 세속주의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절할 수밖에 없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는 방백들은 그들은 이리떼처럼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기를 일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하기 짝이 없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형벌에 처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모여라 그랬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난생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여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면서 죄만 짓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다딥의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되는 일이 없고, 애만 썼지 몸만 망가지지 나이만 먹지 이룬 것 없고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삶밖에 없습니까? 바둥거리면서 애를 써도 일은 풀리지 않고 점점 꼬여가지는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일지어다 여호와를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순종하라, 따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며 찾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너의 입술을 깨끗게 하라, 경건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주하는 말 입에 담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입에 담지 말라,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말을 입에 담으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지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삶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쇠가 주어지고 여기서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다다랐지, 너희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안 되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경건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 시작하고 예배 생활 시작하고 단을 쌓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이 찾아오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 축복하리라. 여러분들도 더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더는 지지리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는 망할 이유도 없고 또는 여러분들이 실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하마, 너로 하여금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들어주마, 너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랬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아멘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확실하게 보호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너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제거하마. 너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들을 내가 몰아내마.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마. 너희를 지켜주마. 너희를 도와주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쩔뚝거리며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그 장애에서부터 벗어나 기뻐 뛰도록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서 열국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칭찬받고 너는 명성이 자자하도록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열쇠입니다. 나와 기도하십시오. 나와 예배드리십시오. 나와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림하도록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내 인생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섭리하시면, 능력을 행하시면 여러분들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가을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기도드립니다.